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인 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 빌립보서를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참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을 읽어가면서 놀라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명 이 빌립보서에 어떤 별명을 지어 주었느냐?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한 번 기뻐하라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서신 초반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정서가 가득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정말 우리 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주님으로 인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이 기쁨과 감사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재소자분들의 뭐 어떤 인권이나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 무슨 감옥에 갇힌 이 죄수들의 뭐 인권이 있고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이 당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없으면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바울이 20, 30대 청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때가 바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 무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나이는 못해도 최소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그냥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그가 처하여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명하는 초월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갇혀있고 묶여있는 자가 자유한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야, 정말 이거야말로 역설적인 그런 권면, 역설적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연고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기쁨을 권면할 수가, 명할 수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옥 안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의 원천,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였어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가운데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칭한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단 두 교회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만큼 이제 그 두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참 이 사랑하고 아꼈던 곳이죠. 그 두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예. 그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렇게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아주 각별하고 특별했어요. 이처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첫사랑으로 남아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용서와 사랑, 구원의 은총,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 이것이 바로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아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심지어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 그런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주가 되시고 또 평강의 정말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었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참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천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 위해서 2020년 올 한 해도 정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사회를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은혜와 평강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오직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우리가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첫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전통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이 평강의 원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자, 원하옵나이다. 여기서도 대제사장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셨는데,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주가 되시고 평강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참된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힘들고 여러분 좋을 때는 누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겠어요? 그거는 참된 기쁨이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2020년 올 한해 우리가 참된 기쁨과 또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2020년 새해 이 은혜의 주가 되시고 평강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자, 비밀이 그 해답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감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절대로 감옥에 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깝깝하고 열악한 곳이겠습니까? 참,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어요?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감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자유와 의지는 철저히 제한되고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누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 감사의 꽃을 피우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가운데 대원들 가운데 일부가 그곳 안티폴로에서 조금 더 들어간 이 마리끼나라는 곳에 있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소자분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층은 일반 어떤 그런 하여튼 법무부 이런 어떤 그런 행정적인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맨 꼭대기 6층에 이제 재소자들을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문 입구에서부터 여러분 저게 이제 거기 문 입구였어요. 참 저렇게 쇠창살로 그냥 아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삭막해요. 쇠창살로 막혀 있고 저 건문실 저 이제 문 열면 거기가 건문실이거든요. 건문실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에는 공터가 있고 또 다른 그 한쪽 맞은편에는 그 재소자들을 수감되어 있는 그런 교도소가 거기 있었는데 완전히 거기도 그냥 완전히 쇠창살로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세상에 저희는 이제 밖에서 본 거죠. 근데 그 안에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와글와글하게 얼마나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우리 권선질교회가 저렇게 그냥 성도들로 미어 터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좁은 그 공간 안에 와, 재소자들이 진짜 그냥 미어 터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유를 알아보니까
제소자들은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거기다 그냥 때려 넣는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진짜 그 좁은 공간 안에 사람이 많든지. 그나마 들어온 지 오래된 고참들은 이런 뭐 침대나 이 베드 위에서 잠을 잔다 그럽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참들은, 여러분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닥, 그냥 시멘트 그냥 바닥에 앉아서 잠을 자는데, 앉아서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무릎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와, 세상에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여러분 주무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두 다리 쭉 뻗고 우리는 잠자잖아요. 예. 야, 근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예, 눕지를 못한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잠을 잔대요. 그만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와, 분위기가 참 쌍막하고 그분들 표정이 참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쌀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참 처음에 쫄았겠습니까? 저희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또 필리핀 날씨가 여러분 좀 덥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울 때는, 여러분 여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아무리 뭐 춥다 그래도, 여러분 여름을 생각하시면은, 추위를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필리핀 그 날씨, 와, 날은 덥죠, 분위기 안 좋죠, 숨은 막히죠. 아이고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가 준비한 그 찬양과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자 참 그곳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춤도 추고 찬양도 하면서, 또 저희가 그분들 위해서 준비한 그분들을 축복하는 그 종이 비행기도 같이 날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 이제 인원 제한 때문에 다 못 나왔거든요. 한 50명인가 60명밖에 그 공터에 못 나왔어요. 나머지 대다수 그 여전히 그 안에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이 밖에서 막 저렇게 막 신나게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분들이 다 그냥 거기 이제 그 장살 있는데 거기 이제 벽에 다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막 저희들을 구경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과 같이 인사도 하면서 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와 가지고 찍은 사진이 저겁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저렇게 웃지를 못했거든요.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근데 나와 가지고 다 끝나고 나와 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제 웃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저런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감옥 안에 갇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4절입니다. 5절이 아니라,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간구한다고요? 기쁨으로 간구하는.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든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도가 나오는데 막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사역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첫날부터 이제까지, 다시 말해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교제하고 있다,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참여하고 있다 혹은 교제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사도 바울 당시에
재정과 물질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사람들, 혹은 사업상의 동료를 일컫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위하여서 그들이 함께 물질과 재정을 들여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이 모은 거액의 선교 헌금을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갖다 드리면서 그 돈으로 지금 바울의 이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 지원과 재정적 후원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시대에는 수감자들이 알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합니까? 뭐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를 옥바라지 하지 않으면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그냥 굶어 죽던가 병들어 죽던가 아니면은 추워 죽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힌 이 바울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기도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이 힘들게 일하고 모은 그 정말 피와 같은 정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실제적으로 섬기고 돕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물질적인 지원과 재정의 후원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함으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9절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와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이렇게 정말 극찬의 기도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정말 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눈물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나를 돕고 정말 나를 옥바라지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2026년 우리 건선절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너희의 삶이 너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저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런 뭐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어떤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돈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성인 남성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달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곳, 그곳에는 반드시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그곳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 하늘에.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물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 안에는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재물과 물질을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곳,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개인의 어떤 탐심이나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도 팔고 밭도 팔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 제가 여기서 팔라 그러면 이제 보면 안 되겠죠. 이제 감동을 받았어. 자원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원함으로.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건강도 생명도 나의 물질도 심지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그런 여러분의 어떤 인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 형통하고 부유하고 너희가 잘 나가야 될 때에 절대로 너희가 착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아무리 너희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정말 떼돈을 벌어도 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재물과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추구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이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바울을 위한 선교 사역의 헌신은 말로만 섬기면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바울 선생님 그곳에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굶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울 선생님을 잘 물론 이제 기도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섬김은
기도로 그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바울로 받은 구원의 그 빚진 심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들여서 지금 옥에 갇힌 바울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한두 번 섬기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장 3절. 제가 이렇게 그냥 그냥 원고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5절도 다시 보여주시죠. 자, 5절도.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몇 번 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가 사모한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숨김과 헌신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또 하나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복음 사역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결코 립서비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칠 때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피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정말 피 같은 돈을,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가 맨입으로 됩니까?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오면 좋아. 아유, 빨리 한번 나와보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권면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근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대상자를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와 같이 이 주보에 나온 것처럼 총 7곳의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면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달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정말 우리 권선질 교회도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우리의 이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참 위로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